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년이 되면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일까요?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천국의 합격자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먼저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아마 많이들 이 찬양 불러보셨죠? 3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룻기 2장부터는 무대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집니다. 자, 어디에서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무대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봄이 왔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1절은 우리에게 보아스에 대해 두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첫 번째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그의 혈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읽다 보면은 족보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혈통으로 시작을 해요. 혈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사람, 유력자라고 표현합니다. 보아스를 유력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력자란 어떤 의미입니까? 힘 있는 부호, 재력가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보아스는 부자이면서도 그 당시 그 성에서 많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룻기 2장이 시작되면서 1장의 어둡고 침침했던 분위기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빛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해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라는 말은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절로 이루어졌는데 잘 된 거예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상반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아멘.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3000년 전에
과부 2사람만 남았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삭 죽기를 해서라도 우리의 끼니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홀로 이삭이라도 주우러 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자신이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는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나오미가 이삭을 줍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룻의 배려인 것이죠. 시어머니는 이곳에서 수년 전에 매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시어머니가 나가가지고 이삭 죽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대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밭의 주인들은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너무 매정하게 다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끄트머리는 조금 남겨두고 또 거두다가 흘린 이삭들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사회적 배려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소유해야 됩니까? 수년 전에 그 유명한 그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남겼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소유해야 됩니까? 소유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하세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다 은혜요, 다 선물 아닙니까? 주셨으면 우리가 소유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건, 나에게 주어진 이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위해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 48주년이 됩니다. 지난 세월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나눔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지금 룻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한 과부이죠. 그래서 동네로 가서 한 밭을 선택해 이삭을 줍기 시작해요. 그런데 룻이 들어간 밭이 하필 누구의 밭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아멘. 우연히도 수많은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들어간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룻이 찾아간 밭이 우연히 어쩌다 공교롭게 보아스의 밭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밭 중에 하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극적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때요?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뭔가 설명하기 어려우면 우연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랬지. 그런데 우연한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우연이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님은 오래전에 간을 이식 받으셨어요.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식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장기를 이식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얼마 만에 이식을 받으셨나요? 병원에 간 지 2주 만에 이식을 받으셨대요. 놀랄 일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몇 주, 어떤 분들은 몇 달, 혹은 어떤 분들은 결국에 이식을 받지 못하셔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2주 만에, 그것도 30대 젊은 청년의 간을 이식 받으셨대요. 제가 이식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셨냐고. 목사님, 저 10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의 형편을 알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병원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 입에서 성도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장기를 이식받는 것도 은혜였고 수술비도 정말 형편이 어려웠는데 다 무료로 해준 것도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여기는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필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섭리하고 준비하신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룻이 집을 나섰을 때만 해도 어느 밭으로 갈지 알지 못했어요. 주변에 밭이 많았지만 룻은 어떤 기준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룻기 1장에서 룻은 위대한 고백을 시어머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룻기 1장 16절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때부터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온 인생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히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점에 불과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절묘한 마주침에서 인간이 의도한 바가 있었을까요? 룻은 들어온 밭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주인의 눈에 띄려고 어떤 수작을 부린 것도 아니에요. 단지 기구한 운명의 시어머니에게 드릴 양식을 얻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뿐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보리를 추수합니다. 하인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갑자기 보아스가 하인들을 좀 격려해야 되겠구나라고 나간 거예요. 보아스도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밭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개입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졸업한 친구가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근데 제 아들도 아닌데 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사실 이 친구는 우리 교회 이제 유치부서부터 왔었어요. 유치부서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이 정도 됩니다. 예. 대단한 주일학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친구가 좀 남다르긴 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성경 암송도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자신의 머리만 믿고 공부를 게을리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와 내가 살기 위해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밭으로 나가가지고 이삭이라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곳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도우심을 믿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하나님의 손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의 손과 같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악기들이 다 같이 시작하고 다 같이 끝내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악기는 지금 나와야 되고 어떤 악기는 지금 쉬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순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지휘자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하모니를 이루고 멋진 연주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요. 타이밍.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타이밍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늦는다고 해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눈앞에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여인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보아스의 시선을 끄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사원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사원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라는 단어를 굳이 두 번씩이나 썼어요.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 장면은 어두운 운명의 늪에서 룻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 눈을 열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하죠. 보아스를 통해 룻의 인생을 건져내시려고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마침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보라, 이제 룻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 올리겠다. 보라, 여기 내가 사랑하는 룻이 있다. 이 룻을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룻을 주목해라. 룻을 놓치지 마라. 룻은 너에게 복덩이가 될 것이다.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면 상대의 약점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단점도 약점도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 뜨거운 땡볕 밑에서 아마 얼굴은 거먹게 다 그을렸을 거예요. 먹지 못해가지고 몸은 바짝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의 눈에 그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제 우연히와 마침 사이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매우 빨라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빠르면서도 완벽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엮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구호품을 얻는 것과 같았어요. 룻은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룻의 일가는 밭으로 나가 노동하여 먹을 것을 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그런 룻이 눈에 띄었습니다. 눈에 띄었을 뿐 아니라 관심이 갔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밀려옵니다.
룻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동네에 그녀의 신상이 파다하게 공개되었을 거예요. 1장에서도 봤지만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문을 거쳐야지만 했습니다.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것을 보았어요. 남편을 잃은 과부, 이방 여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인. 이쯤 되면 타락한 이 사사시대에 나쁜 남자들의 눈에 걸려 삶을 유린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이렇듯 낯선 땅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데다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인 소녀입니다. 그런 룻을 유력자 보아스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룻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것, 그것이 바로 역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주목한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부친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모든 남자라면 받게 되는 영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참 그 날짜를 잊지를 않아요. 1996년 12월 5일 오후 2시 논산훈련소. 논산훈련소. 갔습니다. 목요일 날 입소를 했습니다.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 제목 가운데 우연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어서 나라를 지켜야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있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으면은 내보내달라고. 이게 가능한 기도입니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에 갔는데 내보내달라는 기도가 가능한 기도입니까?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후 시간에 집으로 가랍니다. 귀향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5박 6일 만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탈영한 줄 알았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는데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열심히 리모델링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일날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3월 중순이 됐습니다. 제가 현역으로 판정받아서 논산에 갔지만 제가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고 나왔거든요. 3월 중순이 되니까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산림감시요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산림감시요원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때 마침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그 방위산업체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방위산업체가 있대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그 자격증이 있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이네요. 현역 아닙니다. 보충역입니다. 그럼 상관없대요. 다음 4월 1일부터 바로 출근하래요. 그런데 그 공장이 어디였느냐?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10분 이상 걸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공장지대만 있었어요. 딱 그 중간 지점에,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 그 중간 지점에 그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실 TO, 군복무 TO가 나오려면 최소 3개월을 수습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는 보름 만에 TO가 나와가지고 4월 15일부터 군복무를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제대를 하게 되는데 28개월 일을 해야지만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TO를 못 받았으면은 8월 중순에 제대를 못 해가지고 한 학기를 더 휴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대하는 날짜까지 맞춰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를 개척했는데 차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차를 사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차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급을 1,750원 받았거든요. 1,750원.
잔업을 한 달에 40시간, 45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8시 반, 9시 넘어야 집에 갔어요. 돈을 벌어도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스타렉스가 처음 나왔을 텐데 37만 5천 원. 아직도 있잖아요. 한 달 할부 금액이 37만 5천 원. 제가 딱 월급을 받으니까 4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할부금을 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 제 친구한테 그 방위산업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걸 듣지 못했더라면, 마침 그 회사가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더 많은 간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연히와 마침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꼭꼭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드러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곳에서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역전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그분이 천국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연히와 마침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